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정이 될 즈음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절 되겠어요.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은 왕자의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요.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을 것이니라. 온 이집트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오늘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주님께서 자정쯤에 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심야에 오신다면 심야에. 주님께서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기도하십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방문하실 때에 그것이 저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든 또 저희를 보살펴주시기 위해서든 또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서든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이 오심을,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오실 때 참으로 흠없고 정결한 그런 성도들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이름을 부르실 때, 저희가 들림을 받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저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또 주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집트 한가운데로 내려오실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것은 죽음의 재앙이며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곧 구원의 해방이었습니다. 참된 자유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주님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과 힘과 또 구원과 자유와 해방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은 심판과 재앙이 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햇볕이 참 사막에 비칠 때, 또 매월에 비칠 때 그것은 뜨거워지고 더욱더 땅을 황폐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여름에 또 얼음에 비칠 때는 그것이 녹게 만들고 그와 같이 동일한 것이 또 받는 자들에게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드러나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화합하고 결합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들이 온전한 능력과 위로와 힘과 지혜가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또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정말 영과 진리로 저희 성도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주께서 이 기도와 이 예배를 열납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들 한층 더 참으로 이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한층 더 이 주님과 밀접한 친밀함이 더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성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의 금은 보석을 빌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도 말라 함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빌린 돈으로 성막을 세우고 각 지파별로 경제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으로부터 물질을 빌리고 세상은 이스라엘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습니다. 이런 관계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집트는 사실 히브리인 요셉의 하나님으로 인해 7년 기근이란 대재앙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인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400년 이상 그들을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이집트는 이집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이 세상 안에 있는 교회로 인해서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는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주님은 영적인 것에 참여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물질로 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참으로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이는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거든 육신적인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요셉 이후로 이집트에 어떤 영적인 것도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취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빌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뿌리면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뭔가를 갚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신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이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땅에 살면서 영적인 것을 이집트에 뿌렸다면 육신적인 것을 거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와 히브리인들의 관계는 영육 간에 맺어진 그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육신적으로만 주종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주종관계는 해제되고 뒤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강탈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져가라 하지 않으시고 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빌리게 하셨으므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거역할 때 주님은 이들이 빌려온 것들을 이집트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뜻대로 얼마든지 이리저리 옮겨주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모든 재산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강탈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냥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다만 빌려갈 뿐입니다. 교회가 들림받을 때 교회의 모든 재산은 세상에 남게 되고 세상 교회의 동산과 부동산을 모조리 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빌린 모든 것을 추구하는 그날에 세상에 다 갖고도 남을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집트 땅에서 그 사람 모세를 파라오의 신하들의 눈앞과 그 백성의 눈앞에서 매우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더라. 일반적으로 극심한 재앙을 당하고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극도로 완악해지고 민심은 흉하게 들끓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나라에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 나라에 소수 자연재해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천연 그런 재해가 일어나면 그 나라의 소수 민족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은 그 지진을 가지고 그 지진의 피해를 제일 한국인들의 소유라고 덮어씌워서 한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유럽의 흑사병이나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났을 때 유대인들이 그 병의 주범으로 몰려서 엄청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집트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을 죽이거나 감금하거나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집트 지금 9가지의 재앙이 넘어가 9가지 재앙을 당했어요. 이제 10번째 재앙은 엄청난 장자 재앙인데 이런 재앙이 나오면 이집트 사람들의 민심은 흉흉해지고 완악해지게 되고 누군가를 푹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들 다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3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을 죽이거나 감금하거나 그게 아니라 반대로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런 예는 보디발에게 은총을 입게 하신 그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총을 입게 했고 또 간수에게 은총을 입게 한 예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에스더 역시 보는 사람들의 눈에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오히려 은혜를 입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히브리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의 내전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하기도 전에 엄청난 피를 흘리는 전쟁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물론 하나님의 눈에도 은총을 입어야 되고 사람들의 눈에도 이런 은총을 얻는 방법이 잠언 3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은총과 큰 명체를 얻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은총과 큰 명체를 얻으리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성경적으로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사람들의 눈에는 은총을 입게 해주십니다. 사실 이집트인들의 눈에 히브리인들은 양떼를 치는 하층민이며 가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따르면 양떼를 치는 민족은 가증한 민족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입게 했다는 사실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빨리 설명하거나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은총을 얻는다면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은총을 입은 것은 그들의 신앙이 타협했기 때문 그 타협의 선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확고히 했을 때의 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으로 박해를 당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은총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은총을 입는 경우는 절대로 믿음을 타협했을 때가 아닙니다. 더욱 철저히 믿음을 지켰을 때 오히려 은총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동시에 인정을 받는 이런 현대 기독교인들이 미치도록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간증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인정받을 때만 그것을 소위 간증이라고 해요. 그리고 강단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단 어림도 없죠. 사실 이런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죠.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은 그 현대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잠언 3장 3, 4절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느니라. 로마 14장 18절에요. 여기서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할 때는 로마 14장 17절이죠. 이는 하나님 왕국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라. 의와 화평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이 말이죠. 여기서 이러한 것들은 의와 화평과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일 잘한다, 공부 잘한다, 돈 잘 번다 이런 것들로 인정받아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인정받아서는 안 돼요. 참으로 저 가정이 별로 못 사는데도 어떻게 잘 사는 우리 가정보다 더 화목하고 더 행복하냐, 뭐 이런 것들로 인정을 받아야 되지. 그저 예수를 믿고 저 사람들은 참 돈 잘 벌어 그지, 이런 걸로 인정받아서는 안 돼요. 저 집 자식들은 참 예수 믿어서 그런지 다 공부 잘해, 그것이 간증인 줄 알고 간증을 하는데 그건 사실 별 간증이 아니에요. 저 집은 예수 믿는데 저 집 장모님 딸아들은 뭐 예수 믿는데 이번에 미스 코리아 되었어. 그건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어떤 미스 코리아가 TV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나한테 개망신 시키는 거예요. 개망신.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응? 그게 간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이 철저히 성경적일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믿을 만한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그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선배 그리스도인이 형제인데 대구 경북대를 졸업해서 고려증권에 입사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이제 고려증권인데, 고려증권 이제 본사가 아니고 대구에 있는 고려증권 이제 지점이죠. 고려증권 이제 지금 가면 고려증권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려증권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상당히 큰 증권회사였어요. 주일이면 서울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덕분에 회사의 어떤 모임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면 서울엔 기차를 탔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의 증권 열풍, 주식 열풍이 전국을 강타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신실했습니다. 덕분에 동료들에게는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고객이 그 친구에게 아주 거액을 예탁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 매장에서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당신이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보였기 때문에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신한테 맡긴다 했어요. 그 직장 상사도 중요한 기밀사항이나 어려운 일들을 모두 그 친구에게만 맡겼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을 수 있는 놈이 그 사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직장 상사에게 은총을 입었어요. 직장 상사에게 은총을 입었는데요. 그 직장 상사가 뭐라 했냐면 그 직장 하는 지점장인데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려면 저 사람처럼 믿든지 아니면 아예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김칠복이에요. 이름이 원래 이름은 북두칠성에서 복자다는 그런 아주 무속진 이름이에요. 이름을 이제 다니엘로 개명을 했다고. 김다니엘 이랬는데. 근데 얼마나 신실하게 인정을 받았던지, 물론, 동료들한테 왕따를 당했는데, 진짜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어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어떤 일들은 다 그 사람이 처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네. 저 사람한테 가면 돈이든 뭐든 1푼도 안 하고 다 믿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직장 신우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직장에 신우회가 있어요. 신우회 뭐냐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언제 한번 목사들 모셔다가 한번 설교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공부하다가 목사 설교하면서
뭐 돈 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는, 그러면 직장마다 보통 있습니다. 직장 신우회. 직장 신우회들은 그 주식 열풍이 부을 때 다 뭔가 돈 띵가먹고 부정을 저질렀어요. 얼마든지 어쨌든 간에. 그 주점장은 다 안다고. 나는 너의 뭐를 알아. 돈 있는 것도 다 있지. 너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한 짓을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김칠복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도 그 신앙을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주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주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인정받아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주의 눈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려 함이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려 함이라. 주님이 또 하나 행하시는, 다시 고린도, 출애굽기 다시 11장 봅시다. 3절 다시 봅시다. 여기 한 가지 더 봅시다. 주님이 행하신 또 한 가지 이런 3절에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집트 땅에서 그 사람 모세를 파라오의 신하들의 눈앞과 그 백성의 눈앞에서 매우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더라. 매우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더라. 40년 전에 모세는 스스로 위대한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40년 전에. 그러나 백성들로부터는 배척을 받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러면서 무시했어요.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 때려 죽이더니 나도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랬다고. 모세는 스스로 구원자로 자퇴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줬어요. 또 파라오로부터는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국가 공무원을 죽이면 예전에는 군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공무원을 때려 죽이면 그것은 왕을 죽인 것과 동일하게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관원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파라오한테 걸렸을 때 파라오한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 도망을 간 거죠. 모세를 위대하게 보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주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 4장 10절에 있는 대로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말씀대로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정하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죠. 모세가 그렇게 높아지고 있던 그 옛날의 욕구, 그것이 진짜 실현된 것은 40년이 지난 후에 때가 되니까 주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셨어요. 옛날에 높여줬으면 감당을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졸부한테 돈 주면 그 사람 망한다고. 돈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돈 왕창한 게 보세요. 돈 망하죠. 응? 그렇잖아요. 청소년 20대, 18세, 20대 이런 애들이 막 앞에 나서 가수하고 해가지고 인기가 왕창 올라가고 돈 주고 해보세요. 그래서 다 마약한다고. 감당을 못해요. 그렇죠? 젊은 애들한테 니 똑똑하다 그러면 애들 감당을 못합니다. 칭찬을 너무 많이 받으면 감당을 못해요. 근데 모세가 40세에 만약 위대한 자가 되면 모세가 하신 자신의 파멸로 칭찬과 인정과 존귀가 뭐가 됩니까? 자기는 자기한테 파멸로 다가옵니다. 나는 그래서 벗어났을 때가 80세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높아주시면 때가 되면 다 높아질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인정한 사람은 신약성경의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주의 눈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으나 나는 반드시 쉬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 반드시 쉬어야 하리라 자신은. 그 주님은 그 침례 요한을 가장 여자에게서 남자에게서 제일 높은 자라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27절도 곧 내 뒤에 오시기가 나보다 훨씬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자기를 낮췄어요. 주님은 이런 침례 요한을 걸어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 높여줍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의 영에서 나온 시대의 정신입니다. 마귀의 영에서 나온 정신이에요. 각 시대별로 각 나라의 독재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언론을 통해서 사상교육을 통해서 끝없이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우상화 정책을 쓰죠. 자기를 끝없이 높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 응? 북한 같으면 김일성, 김정일이, 이라크 같으면 후시인 같은 사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이는 일에 온해야지만. 근데 지금 뭐 보세요.
김정일이 있으니까 김일성이 아직까지 뭐 건재하다마는 그 독재자를 죽었을 때 전부 다 뭡니까? 그 격하 작업을 했다고. 그 후대에서는. 그렇죠? 하나에 철저히 짓밟는다고요. 짓밟고 그래요. 그렇게 자신을 높인 자들의 결말은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모세는 이 지도자로서 스스로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상화 정책을 펼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 역시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영적 권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하기는 뭐 하도 목사들이 우습게 하는 게 요즘 시대 정신이다. 목사들이 그렇게 해놓으면 뭐 교회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주십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 눈앞에 매우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생역전이라고 해요. 인생역전. 오늘 TV에 인생역전 이거 로또 복권 당첨되면 인생역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인생역전이 아니에요. 이게 인생역전이에요. 파라오의 눈을 피해서 달아났던 도망자 모세가 파라오 앞에 신이 됐습니다. 노예민족 출신의 한 늙은 노인이 제국의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보잘것없는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변합니다. 한국에 가면 연세대학교가 해요. 연세대학교 아시죠? 연세대도 아시죠? 서울대, 연세대, 고대 하면서 아주 명문대 사학으로서 아주 명문대로 칩니다. 한국 연세대를 가면 연세대가 자랑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연대가 자랑하는 아주 불세출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용재 백낙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백낙준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이 백낙준이라는 사람은 목사면서 사학자고 교육자고 교육행정가고 정치인이고 사상가로서 한국 기독교계가 낳은 불세출의 인물입니다. 용재 백낙준이라고. 그 연대 총장을 했죠. 그러나 그분의 아버지는 천자문 정도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천자문 정도만 아는 실력 가지고 그 당시에 면장을 했어요. 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무당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 선교사에게 맡겼어요. 미국 온 선교사한테 맡겼는데 이 백낙준이가 어릴 때는 너무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엄마가 무당이라고. 엄마가 무당이에요. 무당집 아들이라고, 무당집 아들. 지금도 마찬가지 원대고 어느 시대고 무당집 아들이 인정받는 건 없죠. 그냥. 선교사한테 맡겼는데 이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 선교사가 이 수천서를 요해서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파크 대학에 학부 과정에 입학을 해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동양 삼국의 어문과 영어로 된 서적은 줄줄줄줄이었어요. 불어, 히라버,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읽었고 동양 고전은 거의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의 생애 2만 권의 장서를 읽은 지식인데 90세에도 202보 도연명의 시는 다 외웠다 그래요. 셰익스피어나 밀턴 이런 작품은 거의 다 외운 사람입니다. 그런 지식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그 삶이 철저한 신앙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사람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았습니다. 33세에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한국인한테 국사와 국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게 연희대학이에요. 그게 연세대 정신이에요. 근데 국사를 가르치면 일본 검열에 걸리니까 감옥을 동양사라고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국사를 딱 집어넣은 겁니다. 아주 지혜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인물들이 백낙준, 정인보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전부 위대한 사람들 많았어요. 백낙준 선생은 무당의 아들에서 위대한 민족의 스승으로 존경받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무당 아들 이런 소리를 듣던 사람을 민족의 스승이라고 소리를 이렇게 듣게 만들어놨습니다. 실제 그렇죠. 민족 스승이었어요. 하나님 은혜였죠. 백범 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출생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과거를 시험 보러 갔는데 하도 과거자에서 시험지 답안지가 바꿔치기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놓고 나오죠. 근데 그 어떻게 하고 나오니까 백정의 아들 아니에요. 백범이 백정과 범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백범이라는 뜻이. 또 그가 백범인데 지나가는 관상장이한테 내가 어떻게 인생이 좀 풀리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는 관상이 안 좋다 그랬어요. 너는 관상이 안 좋고 인상이 안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글을 좀 써보라 그러니까 글을 써는데
관상과 인상이 안 좋으면 사람들 무슨 신원서판이라 그래가지고 신, 이 몸, 언, 말, 서, 글. 신원서판이라 그래서 용모를 해서 판단하는데 니는 신원서판도 별로다. 인물도 별로 안 좋고 재주도 별로 없다. 그래서 이 백범이 아주 이 김구 선생이 젊은 어린 나이에 아주 절망스러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인생이 펴겠느냐. 심상을 닦아야 된다. 심상을 닦아야 된다. 심상을 닦는다니 말이 뭐냐 하면 마음 가운데 늘 좋은 뜻을 품기를 노력하고 좋은 것을 마음 가운데 품어라. 백범이 마음 가운데 그래서 뭘 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어요. 성경을 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의 인상이 좋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백범 초상화 보시면 백범 참 인상 더럽네. 그런 사람 없어요. 아, 참 그 할아버지 인상 좋네지. 관상이 매우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백범 일지에 보면 그 사람 나와요. 한 도시에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는 학교를 하나 세우는 게 낫고 한 동네에 학교를 10개 세우는 것보다는 반듯한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래 나와요. 백범 일지 나와요. 그럼 내가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정권을 잡으면 뭐 조금 못 잡았지만 각 도시마다 반듯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 백범 일찍이 나와요. 자기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백정의 아들이든 무당의 아들이 전부 다 위대한 민족의 스승들이었어요. 그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히브리 노예의 백성의 아들이었던 모세가 이집트 백성들과 파라오의 신하들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노예의 아들에서 파라오의 신이 되기까지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인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대로 인생이 끝난다면 저 하늘에서 그 보상이 더욱더 클 것입니다. 나의 출애굽기 21장 갑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 6절.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정이 될 즈음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은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몇 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다 죽을 것이요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을 것이니라. 온 이집트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주님께서 이집트 한가운데 자정이 될 즈음에 들어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께서 이집트를 방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집트 백성들에게 죽음의 심판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자를 치신 것은 모두를 치셨다는 예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 가운데 첫 열매가 부활함으로써 믿는 자들이 모두 부활한다는 믿음과 소망이 되는 것처럼 이집트의 처음 난 자의 죽음은 나머지 이집트 사람들의 전부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 열매라 그래요. 첫 열매가 부활한 게 뭡니까? 믿는 사람들 전부의 부활이죠? 첫 열매의 부활이 믿는 사람들 전부의 부활이에요. 그럼 첫 채생의 죽음은 나머지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첫 채생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주님이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가?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 이런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한 유아 파레의 죄를 묻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일반적 해석이고 또 한 가지는 로마서 9장 22절에 나오는 대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게 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게 하고자 하사 파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음을 인내하시고 있는데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이거 보니까 이집트에서 첫 번째 난 것들은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다 죽였는데 첫 번째 난 것은 나머지 남은 것의 본복이고 주님의 진노를 보이고 권능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권능을 보이십니다. 이집트는 모두 다 죽은 것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지켜본 역병과 각가지 재앙들을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4장 10절하고요. 아모스 4장 10절. 히브리인들은 이집트 땅에서 말이죠. 시청각 교육을 받은 겁니다. 이집트인들이 당하는 그 각가지 고난들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만 미워서 친 게 아니라 범죄한 민족은 범죄한 자들은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세요. 우리가 이 간접 효과,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 남의 어떤 사건 사고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에 짐승 같은 인간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이 교회까지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항상 45마일로 달립니다. 45마일로. 저희는 아침에 새벽 차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요. 56마일까지 나와요. 빠르게 좋죠. 금방 온다고. 근데 왜 45마일 놓는지 아세요? 옆집 아저씨가 56마일 놓다 딱길 됐어요. 여기서. 경찰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딱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딱 무조건 45마일 하세요. 시청각교육이요. 시청각교육. 항상 딱 넘는다 싶으면 딱, 착 낮춰요. 아모스 4장 10절 보세요. 히브리 백성들은 말이죠.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이 이집트인들이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들. 그것을 봤어요. 그것은 교육입니다. 아모스 4장 10절.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대로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었고 칼로 너희의 젊은이들을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빼앗아갔고 너희 진영의 고약한 냄새로 하여금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느니라.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보면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대로 너희 가운데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대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뭐가 당하면 이거 이집트에서 우리 봤는데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금방 아는 거죠. 시청각 교육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이 본 재앙들이 자신들 안에서 일어날 때 자신들의 범법과 죄악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행한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의외로 쓸데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화목이 깨지고 일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띠끈이파야 하는 거구나. 뭔가 암시를 주는 것이구나. 이래 깨달아야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운이 없나 뭘 다는데 내가 왜 이러나 계속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면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그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거죠. 주님은 오늘 밤 자정에 이집트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은 오늘 밤 자정에 이집트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하여튼 두렵고 다 떨리는 일입니다. 아모스 대언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밑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이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할 것인즉 너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주님은 오늘 어느 날 우리를 방문하실 것입니다. 길 가운데 걷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주님은 언제 우리를 방문하시는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이집트란 말, 이집트. 주님께서 이집트를 찾아오시는 것은 요셉이 죽을 때 예언한 대로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지금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말하는데 오늘 밤 자정에 내가 이 땅 한가운데로 내려가리니 이랬는데 이 말씀은 요셉이 이미 말씀한 창세기 50장 24절에서 나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시리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미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집트로 부른 자기 형제들과 후손들 앞에서 이집트를 나갈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죽은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 땅에 살게 이집트로 초청 이민장 보낸 사람 누구예요? 초청 이민은 요셉 자신이에요. 다 이때로 고세나에 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죽으면서 반드시 이집트 땅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의 땅 이집트에서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며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히브리인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허무한 것에 굴복하며
종로를 하며 고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역시 썩어짐의 속박에서 벗어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리니라는 믿음의 소망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해방의 날이며 세상에는 재앙의 날입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이랬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주님은 다시 자신들의 백성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미리 약속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셨다.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셨다. 주님 미리 말씀하신다 이거. 주님이 사라를 찾아오셨을 때 사라는 이삭을 임신했습니다. 각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선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듯이 우리 개개인을 찾아오십니다. 시편 8편 4절 보세요. 시편 8편 4절. 시편 8편 4절.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오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오늘 본문에는 오늘 밤 자정에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자 말씀하셨는데, 신자들 역시 한밤중에 주님을 맞습니다. 17편 3절 주로 주님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체험하셨나이다.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셨고,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살피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작정하고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시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녁 서늘할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 범죄한 가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인 역시 주님 앞에 시치미를 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오늘 품은 분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주님을 만나기를 예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낮에 행한 모든 것들을, 모든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찔림을 주실 때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냥 잠을 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고 주님 앞에 해결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하루 그날보다 결단을 해주십니다.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앞에 깨끗이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한 후에 하루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심입니다. 욥기 10장 12절. 욥기 10장 12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함입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 10장 12절입니다. 생명과 은총을 내게 베푸시고 주의 돌보심으로 thy visitation, 주의 방문으로, 주의 찾아오심으로 내 영을 보존하셨나이다. 생명과 은총을 내게 베푸시고 주의 돌보심으로, 주의 thy visitation, 주의 찾아오심으로 내 영을 보존하셨나이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셔서 물으실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욥기 31장 14절.
욥기 31장 14절.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께서 돌아보실 때에 비집히듯, 그분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분께서 방문하실 때에 말이에요. 그분께서 돌아보실 때에, 그분께서, 우리는 이제 영어를 비집힌데요. 한국말을 아주 다양하게 번역해서요. 찾아오신다, 돌아보신다, 다양하게 감찰하신다. 주님께서 그분께서 돌아보실 때, 그분께서 찾아오실 때에 내가 뭐라 대답하겠느냐? 우리의 영은 매일 매 순간 내주하시는 성령의 방문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보시고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앙은 세상에는 심판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찾기 위한 징계의 수단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에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싸우며, 여기서 주를 찾아,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싸우며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해 임할 때에 그들이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우리는 이런 하루하루의 영적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정결하게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은 영적 성장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나태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를 받고 경건생활의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시간에 얼마나 찬밥 신세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삶의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해야 마땅한데 이것들이 모든 일들 가운데 맨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어떤 신자가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제가 사는 집에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200마일 이내에는 없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물었어요. 200마일 내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간단합니다. 이사하십시오. 간단하면 이사하십시오. 저는 직장 업무상 예배를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만두시고 다른 직업을 잡으십시오. 정말 그게 경건이에요. 그만두시고 다른 직업을 잡으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 한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까? 예배하는 한 백성을 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생업보다도 한 번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한 백성을 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상에 그렇게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은 히브리 민족 단 한 민족입니다. 한 백성밖에 없습니다. 이 지상에 수천 수만 민족 부족이 있는데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잡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지닌 민족은 히브리 백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밤 자정에 이집트 한가운데로 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무리들을 세상에 취하셨다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그들과 생존 경쟁에서 이겨나가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만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보다 돈 더 잘 벌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들 만든 거, 그들보다 공부 더 잘하라 그런 거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사는 무리들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너희를 방문하리냐, 내가 너에게 내려가리냐. 세상 사람들은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직장을 잡습니다. 그렇죠? 내분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무엇인가 위해서 돈을 법니다. 이 세상 생활은 너무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활 공간은 학교, 직장을 양대 축으로 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영위합니다. 반면 성도들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를 기준으로 잡고 직장을 잡고 학교를 선택하고 가정을 잡습니다. 제 주위에서 그런 한 건 못 봤어요. 제가 아는 지금 신경성이 있는 교회는
한국의 신정동에 있는 복된 소망교회 성도들만 그래요. 복된 소망교회 성도는 모든 성도가 전부 다 복된 소망교회 동네로 다 이사갔습니다. 교회가 먼저 딱 잡히고, 다음에 교회에 맞춰서 가정이 잡히고, 다음에 교회 가정에 맞춰서 직장이 잡힙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연봉 받는데 이렇게 되므로 내가 2,500만 원짜리 연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데도 그걸 감수를 해요. 그 교회 교인들 그래요. 위대한 신앙이에요. 위대한 신앙이에요. 학군이 확 떨어져요. 신정로가 목동도 쪽인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정규 1등을 해도 양천 이설교 때도 열받아가겠다. 그 신정대 양강중학교, 양강고등학교, 양천중고등학교 거기 제가 그 경주 1등을 해도 그때 못 갑니다. 학군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거기 학원 강사했어요. 알아요. 그런데 거기 강남에서 그리 옵니다. 직장? 기준이에요. 신경성경 믿는 교회 말고 그런 삶을 영위하는 교인들이 지방교회. 지방교회는요, 로컬 처치. 그걸 어디 지상관리를 사무니까 그렇지만, 전부 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 신앙생활. 교회 중심으로 학교가 정해지고, 교회 중심으로 직장이 잡히고, 교회 중심으로 가정이 잡힙니다. 삶의 축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요.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되어야죠? 더 나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요. 더 나은 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 차이를 뒤범벅하거나 혼동하거나 뒤바꾸고서는 안 됩니다. 가치관이 전도된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대신에 어떤 신학적인 변명으로 자신을 가리고 합리화하는데 아주 탁월하고 비상한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런 태도를 발휘합니다. 교회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고 한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지 이런 식의 말 잘해요. 너무 말을 잘해요. 꼭 교회 가서 그 예배만이 예배입니까? 우리 삶이 예배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괜찮다 이거죠.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율법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어떤 엄격함이나 규칙을 이야기하면 질서와 규칙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율법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그런 뭐예요?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할 찰나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를 둘러대기를 해버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이런 주의 임재의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이런 임재의식이 없다면 헛된 예배입니다. 우리 속담에 곡을 하면서 왜요? 누가 죽었는지 모르고 술 죽는다는 말이 있죠. 신나게 울고 나서 누가 죽었냐 이런다고 그런 말 있죠. 실제로 그런 예도 있어요. 주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없는 예배는 성도가 예수의 임재, 성령의 임재함이 그런 의식이 전혀 없다면 그런 의식이 없는 가운데 지금 드리는 예배는 상가집에서 자신이 왜 우는지 잔치집에서 밥을 먹고 춤을 추면서 자신이 왜 밥 먹는지 모르면서 신나게 떠들고 웃는 사람들과 매 한 가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신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내가 왜 예배를 드렸지? 이거 똑같아. 오늘 예배 주인공이 누구지? 의식이 없어요. 오늘 이 잔치집의 주인이 누구지? 나 필요 없어요. 왜 자기 먹고 마시면 되니까. 잔치집 누구지 상관없어요. 그냥 노는 게 땀때기다 말이지. 그렇죠? 호스트가 누구든지 주최자가 누구든지 상관없단 말이야. 그거 마찬가지단 말이야. 남의 잔치집에서 아주 분위기가 띄우고 기분도 내고 잔치 배불리 먹고 돌아와서는 오늘 누구 생일이었지? 그게 누구 회갑이었나? 이런 식이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주체자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임재를 놓친다는 말은 완전히 뭐냐 하면은 헛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찬양도 좋았어. 오늘 누구는 교제도 좋았어. 오늘 교회 식사도 좋았어. 오늘 프로그램 끝내줘서 설교도 좋았어. 근데 주의 임재함을 놓쳐버렸어요. 완전 협박이에요, 협박.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에 대한 결례의 모독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좋은 것은 뭐냐? 잔치집에서 우는 것이나 상가집에서 웃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완전히 개판적인 겁니다. 완전히 개판적인 거예요. 주의 임재하심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안 그래요? 주님이 오늘 밤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그게 뭔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아니, 우리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명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그들 한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이 공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의 임재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 이곳 말씀 침례교회 2층 집회실에 방문하고 계십니다. 이곳 한가운데 계십니다. 이곳에 우리가 다 해산을 했다죠. 우리 다 집에 왔어요. 오후 4시 오다 집에 나가서. 주님 여기 말로 와 계시십니까? 혼자 빈 강실에 여기서 어간다고 어둠 주님 여기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 기도 모임을 하든 성경 공부 모임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주의 임재 가운데서 주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이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 그런 의식이 없고 그런 임재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으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상관없죠. 인터넷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로 와요. 인터넷 가지고 설교 방송 가지고 테이프 오늘 안 가지 테이프 하나 가져와 테이프 하나. 아니 그거 완전히 합당한 거죠. 그럼 잔치집에 안 가고 잔치집 음식 가져와 먹지 뭐 똑같은 거죠. 한 가지 안 가도 돼요. 괜찮아요. 누가 죽었다 그러지? 나 들었어. 참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긴 좀 없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12제자들이 어떻게 돼? 12제자 그때 이제 11사도였지만 사도들하고 여러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을 지냈죠. 근데 한 명이 빠졌다고.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졌어요. 도마가 없었다고, 도마가.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다 목격했다고 우리가 도마가 그래요. 난 못 봤다. 그래서 난 못 믿겠다 그랬어. 결정적인 찬스에 자기 도마도 일이 있어서 나왔겠죠, 그날에. 자기 개인 사정이 있어서 나왔겠지만 하여튼 주님이 집회시에 없어버렸어요. 하필 못해야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마치 지금 오늘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죠. 주님이 이때 함께 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뭘 무슨 감동으로 주시고 뭘 주시는데 내가 오늘 그날 집에 일이 있어버렸어요. 안 가버렸어요. 주님이 이곳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먼 길을 오신 여러분들의 면면들을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 꼬박꼬박 오는지 다 보고 계세요. 다 힘들구나. 여러분 딴 생각하고 빨리 시계 자꾸 쳐다보면서 말이죠. 빨리 가야 되는데 한 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설교할 때 늘 그 의식이 있어서 그걸 두렵고 떨려요. 어떨 때는 제 자신을 사다 보면 힘들다요. 주님은 우리 면면들 짚고 인상들까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여러분이 만약 말이죠. 국가 소창기도 모임 같은 그런 명망 인사들이 참석하는 목사들, 정치인들 다 참석, 그런 데 가도 잘 못 좋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 무서워 못 좋는 게 아니라 상대방 눈이 무서워 못 좋고요. 방송국 카메라가 무서워 못 좋아요. 우리 뒤에 인지의식을 가진 나라에서 예배하기 필수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임이 아주 필수였어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이집트 한가운데로 내려가는 게 주님은 우리 모인 곳에 항상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대로예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거든요. 한가운데 있거든요.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는 항상 주의 방문과 임재를 의식하며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도들이 모인 그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 모인 성도들이 함께 서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이게 예배. 예, 주님께서 우리들을 늘 복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 저희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은혜를 입는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 머리 숙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 어떤 가치 있고 중요한 일보다 한 가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백성들을 취해내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먹고 사는 일보다, 돈을 버는 일보다, 자아를 성취하고 실현하는 어떤 일보다 주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한 무리를 취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자각과 인식을 가지고 주님께 영과 진리로 늘 예배드리고 건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도 이 설교 시간에 함께 모여서 바로 그냥 매주 한 번씩 그냥 모여서 이 설교 듣고 그런 형식적인 모임을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바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저희 앞에 저희 한가운데 계신 그런 예배라는 사실을 일시간도 들어 부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언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실 때 저희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눈앞에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늘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은총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저희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